한 절인데 우리 함께 이번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는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니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복이냐면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열리는 복을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오신 줄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임도환 목사 구경하러 온 분 계십니까? 살은 좀 빠졌나?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이시죠. 집을 나설 때이든지 앉았을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떠올리며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은사를 주시냐면 그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주십니다. 혹시 아직 그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께 조르십시오. 하나님, 저도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주십시오. 그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계시하다,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큰 방법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뭘까요? 특별 계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이 창조 세계,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아주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주일만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24시간 내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귀에 딱지가 지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일반 계시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가을 하늘이 참 높고 푸르지요. 푸르지오 아파트가 생각납니다. 이 가을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냥 기분이 상쾌합니다. 근데 이 가을 하늘을 맛보기 한 1, 2주 전쯤 많은 비가 왔습니다. 잿빛 하늘, 그냥 구름이 가득 낀 하늘,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물 때에, 그냥 땅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 같고 달과 별을 가리는 것 같고 그냥 푸른 하늘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하늘을 잃어버렸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보시면 비 내리는 공항, 비 내리는 호남선이 아닙니다. 비 내리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딱 이륙을 하면 수분 내로 그 비행기가 높은 고도에 달아들죠. 분명 지상에 있을 때는 비가 내리고 구름이 가득했는데 조금만 하늘 위로 올라가면요, 구름은 저 밑에 있고 그 위는 변함없이 푸른 하늘입니다. 변함없이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죠. 우리의 시선이 저 하늘 위로 올라가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물 때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유혹이 그 진리를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르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단 1분 1초도 저와 여러분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1분 1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으십니다. 늘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죠. 일상을 살아가도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죠. 누구만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그러니까 가을 사경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월, 화, 수 안 오실 분만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지난 금요기도회 때는 출석 체크를 제대로 안 했는데 이번 사경회 때는 출석 체크를 은밀하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하나님의 선포가, 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와닿을 것이고, 그 말씀이 보이고 들려야 말씀대로 살지요. 맨날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지 않고 때로는 성경 보지 않는 그 날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통해서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훈을, 배움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제가 그래서 오늘 한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9월 2일 아시안 게임이 폐막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시안 게임 CC에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박항서 감독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 내내 많은 종목이 있었지만 축구 경기 누구를 응원하셨습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응원하셨겠죠. 근데 저는 사실 대한민국보다 베트남을 더 응원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감독이었는데 베트남 역사, 축구 역사에 있을 수 없는 기념비적인 일을 그가 해냈거든요. 이 베트남 국민들이 축구를 엄청 좋아한답니다. 이번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2002년 우리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것 이상으로 베트남 사람들도 열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축구는 좋아하는데 문제는 국제대회만 나가면 번번이 집니다. 국제대회에서 승리한 경험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 승수를 그냥 손가락으로 셀 수 있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남는답니다. 그런데 이 팀에 작년 9월에 우리나라 감독이 부임을 해서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올해 1월 23세 이하 아시안컵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죠. 베트남이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베트남에 대해서 아련한 마음이 있죠. 여러분, 베트남의 근대사를 아시지요? 베트남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많은 형제, 많은 친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의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는 없었죠. 그 상황이 어쩔 수는 없었지만 그 비극의 현장에, 그 비극의 주체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이따이안 들어보셨습니까? 그 베트남 전쟁 기간 가운데 베트남인과 한국인 사이에 난 자녀, 그 2세를 라이따이안이라고 한답니다. 그 라이따이안들은 너무 슬픈 삶을 살았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이름도 주지 않았답니다, 나라에서. 이름이 없으니까 교육, 의료 이런 서비스 제대로 받지 못했고요. 당연히 취업 잘 안 됐고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나중에 베트남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공산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그 라이따이안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수용소에 끌려가고 처형당하기도 했답니다. 왜냐하면 국군은 적군이었는데 그 적군의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물론 요 근래는 무역하고 교류하며 베트남과 잘 지낸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들의 정서 안에는 그 한이 서려 있었죠. 근데 이 박항서 감독이 그들 가운데에 가서 이 대한민국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한을 대한민국에 대한 고마움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는 치유하는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기사를 읽으면서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박항서 감독이라는 사람은 선수 시절 무명에 가까웠죠. 그가 언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까? 2002년입니다. 우리나라를 열광의 도가니로 그냥 몰아넣었던 주인공 히딩크 감독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박항서 감독입니다. 그 외모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외모. 정말 시골스럽고, 감독님 죄송합니다, 촌스럽고, 뭔가 명확하고 날카로움이란 없어 보이는 듯한, 하지만 선수들을 어머니처럼 안아주고 독려해주고 그 힘든 훈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코치해주고 결국 우리가 4강을 이루었죠. 그 후광으로 그해 2002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감독을 맡습니다. 온 국민이 기대를 했죠. 왜냐하면 히딩크 감독 옆에서 훈련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박항서 감독도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그때 국민들은 다 금메달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4강에 진출한 나라니까요. 근데 결과는 동메달. 축구협회에서 경질당합니다. 반년도 감독을 채 못한 거죠. 그리고 축구 지도자로서는 하얀 길에 접어듭니다. 프로팀 감독을 했다가 팀을 옮겼다가 나중엔 실업팀 감독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기억에서 생각에서 점점 사라져갔죠. 근데 이 나이 많은 그렇게 무명에 가까워지는 하양세의 지도자가 어느 날 베트남의 감독으로 부임한 거죠. 그 인터뷰에서 묻습니다. 왜 베트남까지 오셨습니까? 근데 박항서 감독의 말이 참 제게 울림이 되었죠. 저는 지금까지 축구밖에 안 했습니다. 축구밖에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축구뿐입니다. 이 축구를 통해서 뭔가 해보고 싶어 간절히 원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사명, 분명한 소명, 분명한 비전, 분명한 방향성이 있었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을 갈구하며 사십니까? 잠시 본문으로 갔다가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10장 9절 말씀은 너무 쉬운 얘기죠. 바른 길로 행하는 자, 그 길은 평안하려니와 굽는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시는 게 바른 생활을 하라는 거구나. 심지어 다른 번역본, 새번역 성경이든 공동번역 개정판이든 보시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는, 혹은 흠이 없이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시간에 배운 것처럼 바른 생활하라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심지어 제가 주석서를 몇 권 찾아봤는데 거기에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 진실되이 행하는 자, 그 정도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은, 우리가 읽고 듣고 정말 사모하는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법률책이 아닙니다. 규범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강렬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바른 생활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 정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고기를 갸우뚱하면서 아니 착하게 살라는 그 말을 굳이 성경의 잠언에 그렇게 많이 반복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며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바른 길로, 여기 쓰인 원어는 그 원형 명사가 톰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미국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톰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그 뜻은 완전함, 무결, 결점이 없음, 성실이라는 명사형입니다. 그럼 그대로 해석하면 완전함을 행하는 자는, 결점이 없이 행하는 자는, 혹은 성실히 행하는 자는 아직도 조금 가물가물합니다.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럼 이 톰이라는 명사는 어떤 단어에서 유래했을까? 어떤 단어에서 파생되었을까? 그랬더니 히브리어 동사 타맘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됐습니다. 타맘. 그 뜻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완성하다, 완성시키다, 끝마치다, 끝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이 말뜻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로 행하라고 하는데 그 바른 길은 뭘까요? 착하게 살라고요? 부모 말씀 잘 들으라고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완성하는 삶, 그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을 끝마치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지속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삶이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정진하는 삶. 그게 바른 길로 행하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죠. 그럼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가 완수되도록, 완성되도록 사는 건 다 바른 삶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 그걸 이루는 게 바른 생활이냐? 성경이 말하는 그것이 타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 되고 싶은 목표, 내가 좀 유명해지고 싶은 목표, 내가 좀 큰 집으로 가고 싶은 목표, 여러분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목표, 그 완성은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완전함을 추구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흠이 없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완전한 분은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답을 모르시겠죠? 그럴 때는 셋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셋 중에 하나 말씀하시면 대부분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완전한 모습은 하나님이시고 그 완전한 무결점의 상태를 이루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생활은 무엇이냐?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행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완전함, 그 완성을 향해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은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그걸 우리는 보통 천지창조장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진 완성의 상태. 그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리고 멈추지 않고 일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특별히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죠. 여러분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륜 가운데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그는 지금 중범죄자로 처형을 당한 겁니다. 벌 받은 겁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뭘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다 잃어버린 거죠. 이룬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완성하셨답니다. 무엇을 완성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어야만이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신 거죠. 이 바른 행함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우리를 보고 바르게 살랍니다. 그 완성을 향해 끝까지 걸어가랍니다. 무슨 수로 걸어갑니까?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게 성령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 연약한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보혜사, 인도자, 치료자,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우리가 완수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끝마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는 분, 그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힘으로는 완성할 수 없습니다. 완수할 수 없습니다. 끝마칠 수 없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계획표를 세웁니다. 자기가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걸 3일도 못 가서 어기죠.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 1년 전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2017년 그 여름쯤 아빠가 내년 여름까지 10kg를 뺄게. 심지어 거기에 감동이 있는 제 아내는 빼면 소원 들어줄게요. 저희 아이들도 아빠 어떻게 살 뺄 거야? 엄마가 소원 들어준대잖아. 여러분, 우린 그거조차 완성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을 향하여 완성의 길을 가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와 동행하면, 특별히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르게 행하는 삶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그건 절대 하나님의 나라죠. 여기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사명, 우리의 골,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가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특별히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르게 행하는 삶. 근데 제가 도대체 박항서 감독한테 뭘 그렇게 감명을 받은 걸까요? 그 삶, 그 이야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베트남,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선수가 누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감독 부임해서 이 감독, 박 감독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그 다양한 팀들의 감독이나 협회 기술위원들에게 선수 추천받은 게 아니라 이 감독이 한 일은 그 자국 리그, 베트남 리그 그 운동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그 그라운드의 운동장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수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유니폼 색깔 그리고 등번호만 보고 있습니다. 누가 실력이 있는가 보는 거죠. 누가 잘 뛰는지, 누가 공을 잘 다루는지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선수들을 발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 6개월도 되지 않아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베트남 축구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거죠. 준우승.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보는 순간
분명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골은, 이 목표는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감독이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실까? 어떤 일을 차출하실까? 어떤 일을 발탁하실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물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지만 믿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바르게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내 믿음을 단단히 단련시키는 삶입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력이요, 내 이름,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업적, 그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답니다. 이 박항서 감독이 하나의 예화를, 하나의 일화를 소개해 주는데, 그게 바로 히딩크 감독 옆에서 코치할 때 일화입니다. 어느 날은 히딩크 감독이 이 박 코치에게, 이 박항서 감독이죠, 내가 외국인 감독이어서 좋은 점이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외국인 감독이다 보니까 이 한글을, 국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언론에서, 신문에서, TV에서 뭐라고 비판하든 뭐라고 원망하든 뭐라고 불평하든 내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아무리 처음에 분명한 뜻을 세웠어도 자꾸 주변에서 흔들어대면 그 마음을 놓치기 쉽습니다. 선수 선발은 왜 그렇게 하냐?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해서 성적이 나겠느냐? 5만 가지의 얘기가 있었지만 히딩크 감독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소신대로, 계획대로 갔던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맞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자가 맞죠? 근데 문제는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리도록 굽는 자, 이 구부러뜨리고 삐뚤어뜨리고 왜곡시키는 소리가 엄청 들립니다. 바르게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구별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귀 기울이시고, 특별히 우리를 비뚤어지게 하는 얘기, 우리의 마음을 구부러뜨리는 얘기, 우리의 그 신앙의 열정을 꺾는 얘기,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듣지 마셔야 됩니다. 그걸 들으면 우리 처음의 열정을 이어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 하는데 요셉의 탁월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할 때 그가 아주 잘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를 뛰쳐나간 겁니다. 거기서 내가 버텨보겠다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버틴 게 아니라, 요셉은 그 죄와 유혹이 있는 자리, 내 그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구부러뜨리고 비뚤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난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얘기하는 곳,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독을 쏟아내는 그런 자리,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그 자리에 계시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심령에 유익이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는 그 거룩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박항서 감독, 히딩크 감독처럼 내가 들어야 될 것만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겠다고 가을 사경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듣지도 않고 난 믿음으로 살겠다고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말씀대로 살겠다고요? 내 상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요.
시편 1편 그 마지막 절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주하기를 원하십니다. 끝마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멈추게 하는 소리는 여러분 지금부터 다 배제해 버리십시오. 쳐내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만을 선별하고 깨어 구별하여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우리는 단단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 바르게 행하는 삶,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하나님이 광주 동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한 영혼도 낙오 없이 이 거룩한 아름다운 사명의 길 완주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